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의 악한 공범 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이 있습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는 것은 모두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왕관이 있는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2장에 등장하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받은 권세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으로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짐승이 용으로부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즉 정해진 기간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사단의 공격이지만 그 공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단의 공격이지만 그 사단의 공격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서 용의 두 번째 하수인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생겼지만 본질은 용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기만하는 자의 모습과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기적과 표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숭배 대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가진 막강한 힘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는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수라,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를 받는 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의 이익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속히 상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지만 정체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상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짐승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짐승의 공격은 너무도 강력하고 막강하여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우리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중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며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질 수밖에 없지만, 패할 수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짐승과 같은 대적의 세력은 힘을 쓰지 못하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도 있습니다. 분명 짐승의 공격은 강력합니다.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력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 사단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막강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공격,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계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승리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성교회 가운데도 이 놀라운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있을 가을 부흥성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진동은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귀한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잔치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준비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